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사회에 미치는 많은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각 백성 심령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나의 심령,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 아버지 앞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말로 가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외부적 성공과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축복의 땅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모든 죄악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이거 뒤에 언제였느냐? 이 시대, 이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들어 예를 들면서 전했던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에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번영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1세 때처럼 금송아지와 바알을 숭배했고 엄청난 영적 타락에 빠져서 이 타락한 시기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세월, 바로 그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삶 속에 고멜이라는 아내를 드리게 하고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떤 마음인지, 영적 음란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러한 것이 영적으로도 음탕한 것이 고멜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에 항상 어떻게 해요? 고멜처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바로 이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때의 성도들, 지금의 우리들이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매를 들여서 결혼해라 할 만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바로 말씀이 오늘 주신 호세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 음탕한 여인의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인지 남의 남편의 아이인지 남자의 아이인지 정도도 헷갈릴 정도로 그 여인은 음탕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그러면 열심히 좀 그 마음을 알아봐서 살아줘야 되는데 집을 또 나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팔리고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그것을 돈을 주어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에게 너무나 가혹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에게 삶을 통하여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픈 사랑인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원하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유일신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타락했다,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바로 기독교에게만 주시는 이 성경의 위력이며 성경의 정통성이고 성경의 능력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경전 같은 경우에는요,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인 사상을 나열할 뿐이지 기껏해야 건성징악, 선한 대로 심으면 신을 심고 악을 심으면 그저 악을 거둔다, 이 정도일 뿐이지 사실 자신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의 뿌리인지를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지적해주고 돌이키게 하고 또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완전하지 못할까요? 인간 본의적인 종교거든요. 인본주의 종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소견에, 사람의 좋은 대로 그렇게 사람이 싫어할 만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경전들이거든요. 그래서 듣기 좋고 아주 철학적이고 신비하고 뭔가 아주 깊이 있는 철학을 심어놓고 말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깨닫게 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며 돌이키기를 위해서 늘 교훈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1절로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세상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자,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 벌한다. 다 벌을 준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경고문이다. 너에게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하고도 너무나 흡사해요. 제사장들아 들어라. 믿음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민족들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거 뭐예요? 권세가들이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적 타락이에요.
종교인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다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을 고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벌한다. 이게 경고예요. 그러면 어떤 타락을 했는지 1절 하반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됐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백성들과 블레셋에 의해서 그 압박을 받고 이제 추격을 받으며 전쟁에 나가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열세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생각한 후에 미스바에서 어떻게 해요? 영성대 부흥성회가 일어나는데 회개하잖아요.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바로 미스바를 말하는 것은 미스바는 회개하는 영적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 돌이키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올무를 낳았다. 너 벌할 거야. 올무 놓은 자. 그런데 그 올무를 누가 낳았냐? 제사장이 앞서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앞서서 왕족들이 앞서서 올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요. 어떤 사람들을 다시 부흥케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갖 여러 악한 자들로 인하여 지금 사방에서 옮겨 사람이 살 때 그래도 믿음으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바로 선 사람들에게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또 다볼 위에 친 그물이다. 다볼은 무엇입니까? 여사사 드보라가 있어요.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야빈 군대장과 함께 시스라의 철병거를 부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죠. 이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참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되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됐다. 그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쳐버리고 아버지의 우선 신앙을 가지고 유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물까지 쳤어요. 여러분 그물침 뭐예요? 보통 새를 잡을 때 그물을 쳐요. 그러면 그물에서 막 이 날개가 딱 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막 파닥파닥 거리다가 또 나중에 발톱 그들이 잡고 있는 발톱에 딱 걸려가지고 움딱하다 못하다가 붙들려요. 그런 올무와 그물을 낳았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각성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새 부흥 안에 회복되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지금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바로 순수한 신앙에 서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직적인 배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패역자가 살육되게 돼요.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그랬어요. 살육하려고요. 속이는 거예요. 마치 미스바에서 은혜가 넘치는 또 다볼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을 가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무를 치고 그물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올무를 치고 그물을 놔가지고요. 싹 묶어버린 거예요. 가장해갖고 들어와서 속여서 결국은 순수한 신앙과 회개한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살육돼요. 아주 간교하고 잔인하기가 그지없이 그렇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권세가들이 하는 자들이 도리어 믿는 자들을 다 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경고다. 내가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회개한 자, 돌이킨 자에게 올무를 놓았어. 너희들은 그물을 쳤어.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살육했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죠. 거짓으로 올무를 놓고 그물을 놓아서
결국 그들까지도 다 영적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 올무에 빠질까, 그물에 걸릴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은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여 자기네 수에 맞게끔 수완을 써요. 그래가지고 교묘히 말씀을 바꿔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을 다 잡아먹어요. 올무를 치고 그물을 쳐서 말이죠. 지금 영적인 음탕함, 이것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통 교리에 맞게 정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증거되어 주는 교회는 떠나지 아니하면 꽉 붙들고 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정말 정통 신앙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벌함을 면치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저같이 목사, 직분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흥을 시킬 망정 그 부흥으로 살려고 애쓰는 영혼들 올무를 치고 그물을 쳐서 죽게 만들면 절대로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종교적인 타락에 빠지거나 조직적으로 배역하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근다거나 그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그러지 아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교만이 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벌한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혼낼 때 혼나? 매 맞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경고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도 내가 너를 벌하는 이유는 종교적으로 타락했어. 조직적으로 배교하고 있어. 믿는 자를 넘어뜨렸어. 잡아뜨렸어. 절대적으로 내가 좌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지느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벌하실 수도 있고 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예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너는 어떻게 해서 넘어지느냐? 음행으로 인하여 더러워져서 넘어진다. 너는 지금 음행하였다. 자신의 몸은 육신의 정욕이 더럽혀졌고 자신의 영혼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 네 몸은, 네 육체는 네 육신적인 우상의 타락함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더럽혀졌고 내 영혼은 내 영적으로도 타락했는데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음행으로 너는 더러워졌어. 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자, 또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넘어진다. 특별히 음란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음으로 넘어진다. 자, 음란에 한번 빠지고 나면은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게 돼요. 왜일까요? 마귀가요 눈을 가려버려요.
음란을 저지르고 나면 마음이 마귀로 다 가득해요. 여러분 아주 음란물 같은 거를 눈으로 보고 나면은요, 눈으로 보고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보다 안 없어지면서 이 마음에도 쿡 들어와 있어요. 한참 남아 있어요. 이게 음란이에요. 종교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락과 세상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안에 임배겨 있게 되는 거예요. 넘어진다. 너 그 음란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으면 넘어져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요 정말 돌아오기 힘들어요. 마약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여자한테 한번 빠져보십시오. 창녀한테 한번 빠져보십시오. 돈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지키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늘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고 말해주시고 계세요. 돌아오지 않으면, 음란에서 빠져 있으면 너 넘어져. 5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로 돌아가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이들의 죄상을 보면은요 아주 악명 놓고 오만한 죄, 무례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얼굴에서도 교만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굉장히 권위적이면서 요즘 말이나 아니면 그 전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우 밥맛 없어 그렇게 표현해요. 왜 저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무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것이 나타나니까요. 자, 이것을 만약에 영적으로 음탕한 것으로 같이 간주하여 예를 든다면 여러분 창기가 있어요. 창녀가 있어요. 창녀한테는요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요. 옷차림도 창녀의 모습은 창녀답게 해요. 화려하기도 하고 야사스럽기도 하고 요란스럽기도 하고 나타나요. 화장 냄새와 분내로도 나타나요. 마찬가지예요. 이 죄성 가운데의 교만함이 얼굴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몸짓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가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앞에서도 교만은 늘 조심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그 얼굴에 드러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은총을 구한다 할지라도 은총 받을 생각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은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가까이 하시질 않으세요. 결국 뭐예요?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은혜 없어져 봐요.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음란으로 해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음란한 백성이 되었어요. 넘어지지요. 자빠지지요.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 넘어져. 아기들이 막 뛰어갈 때 다른 데 보고 딱 넘어지면서 저 앞에 돌뿌리가 있으면 엄마가 예측을 해요. 저거 보면 넘어져. 근데 팍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본 채로. 예측할 수가 있죠. 바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음란으로 인하여 빠져서 음란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결국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넘어짐이 완전히 넘어짐이 될까?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억지로 일으키시지는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넘어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돌아오고 벌받지 않기 위하여 돌아오고
타락하며 음탕한 내 영적 육적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상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데 삼킨다예요. 삼킨다. 너 삼켜. 너 저 물이 삼켜. 저 타락이 너를 삼켜. 저 음란이 너를 삼켜.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자, 어떨 때 삼킴을 받느냐? 양떼하고 소떼를 가지고 여호와를 찾아갔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음행으로 더러워져 있으며 교만한 자,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완전히 음탕으로 인하여 타락한 자, 속임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미스바, 그들의 영혼을 삼키는 자,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은 결국은 네가 삼킴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킨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이런 자들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리라.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미 너는 삼킬 자야. 만날 수도 없어.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난 너희들을 떠났어. 우리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근데 이 경고는 뭐냐면 이 경고를 통하여 돌아오면 복이야. 그런데 끝까지 이 모습을 그대로 너희가 죄성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너는 넘어지고 벌받고 심판에 들어가는 거야. 이 심판은 면할 길이 없어 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조가 뭡니까? 여자의 고든 절개, 순결을 지닌 것을 얘기해요. 여호와 신앙에서 순결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생아를 낳았다.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자녀를 낳고 영적 자녀가 됐든 육적 자녀가 됐든 낳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고 세워놓기는커녕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도리어 영적으로 음탕한 짓을 범하고 거기에 대해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우상의 자식을 또 낳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은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벌 받거나 넘어진 자요, 완전히 넘어진 자요, 삼킨 자,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달이 7절에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라 그랬어요. 세 달이 뭐예요? 우리 월상 예배 드리잖아요. 세 달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세 달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로다. 세 달을 주시지 않겠대요. 결국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예배마저 드릴 수 없는 자가 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메데 파사에게,
결국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서지 않아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현혹하여 더 넘어뜨리고 그물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어진 겁니다. 음란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음행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교만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은총을 바라도 은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조를 잃지 아니하기 위해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6절에서 제일 많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앞에 소도 양도 준비해서 와요. 그런데 만나지 못할 사람, 내게서 오히려 떠난 분이 되시면 어떡할까?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지킵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보다 세상이 더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편리함과 내 편안함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더 우선순위로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과 복을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아까도 여로보암 2세를 얘기했지만 1세 2세 때 번영이었어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더 범죄했어요. 바알신에게, 금신상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우리도 돈과 쾌락과 명예와 내 자신 사랑함과 이러한 세상의 것을 다 같이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며 예배 때에 나오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이 경고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경적을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돈이 많이 나오나? 아니면은 내가가 많이 나오나? 아니면 당신, 아들의 이름, 딸의 이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들이 내 마음이나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카톡을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 문자를 보내주면 그 말씀 문자 앞에 아멘으로 달아주는 것도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목사님 사랑한대요. 근데 연인들은 어때요? 카톡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삐져요. 화내요. 여러분, 여기서도 벌써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못 돼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늘 달아보시거든요. 항상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도리어 너는 내게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워낙에는 마귀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에 들게 만들려고요. 넘어뜨리려고요. 벌받게 하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가 종교인들의 타락, 벌을 면치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를 많이 불린 목사들, 개척을 하며 외롭게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함이 없는 또 목사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중직자들, 권세자들, 정치인들 모두 간교하며 잔인하고 속이고 속이며 울물을 놓고 그물을 내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가는 회복의 사람들에게 늘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이켜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행의 더러움과 교만함으로 오만과 무례함에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혹 이제 아버지 앞에 은총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혹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면 어떠할까, 나를 떠나시면 어찌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결례를 입으며 정결례를 드려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찬송하십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이 아느냐고만 나 사랑 없어 간식 소리 뿐일세 아들 손에 만들고 모든 소망이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고구마 나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교회의 목표와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기도로 충만하며 사랑으로 관심과 친절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표어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삽시다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면 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말씀에, 기도에, 감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 10월 주제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감동을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감동을 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어 감동을 주는 그러한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비리 예정교회와 그레이트 비전 교회, 목회자 훈련원, 나사렛 성경교회, 하늘샘교회, 희망인교회, 청산제일교회, 아가페 국제신학대회 5명의 신학생들에게 선경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쉬지 않고 그럼에도 예배 드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혹시 물질이 부족해서 이러한 선교하는 일이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모든 일 쉬지 않고 교회의 문이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 보면은 지금 교회들이 다 전당 잡혀지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교회를 팔아먹고 있고요. 또 호프집, 심지어 맥주집이 교회 성전이 맥주집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들이 인수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원이 적어지고 있고 헌금을 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각 교회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개척교회는 또 개척교회대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말이죠.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일을 더욱더 멈춰서지 아니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9월 30일에서 10월 4일 추석 연휴 너무나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던 전도도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많은 그 행사들도 올해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봄 소풍도 하나도 못했고 가을 소풍도 수련회도 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멈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여러분 방지를 위해서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회로 와서 예배해야 될 때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말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풀어줬다고 하면서 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뭘 확인하냐면은 교회 갔다 왔느냐는 것을 늘 질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코로나의 원상지인 것처럼 아예 골수 깊이 사람들한테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흔들리는 교인들도 문제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을 좀 지킵시다.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비대면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되지 않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찔림이 있어야 해요. 저도 호세아처럼 외칩니다. 경고합니다. 넘어집니다. 빨리 돌이킵시다.
우리가 벌 받습니다. 심판대에 섭니다. 빨리 돌이킵시다. 예배의 부름 앞에 생명입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제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마지막 심판대에 이뤘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다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를 패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멜이 여기 서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죄악 속에 얽매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피부의 떨림과 내 음성의 떨림과 내 눈의 떨림으로 아버지 곁에 서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 여인은 돈 주고 사와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있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앞에 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경고 안에 도리어 축복인 것은 아버지 앞에 새롭게 말씀을 입고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기회입니다. 기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귀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악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진실과 신실을 얻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몇 되지 않는 영혼들이 상처받고 요리하며 마귀 세력의 괴계에 넘어가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삼켜버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가 얼마나 두려운 때인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로 참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